지금 이제 영가께서는 뭐 벌써 우리 선원에 입주해가 계십니다. 오늘 이제 초제로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제 7제까지는 남모보살께서 설법을 잘 들으시고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위시해서 이제 도움을 주려고 이런 제를 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뭐 제가 필요 없죠. 대개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뭘 모르고 삽니다. 뭐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어렴풋이 대충 알아요. 또 타 종교 하는 분들도 피한처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전에 서양의 어떤 분이 그런 부분에 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종교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기독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저 뭐 인도에 또는 이제 원시 종교 뭐 그런 것도 접해보고 불교도 접하고 많은 종교를 접했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독교를 접해서는 이제 뭐가 의심이 생기느냐 하면 뭐 물론 이제 다른 종교도 다 접했겠죠. 예를 들어서 불교 같으면은 만약에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좀 구해주신다고 한다면, 또 기독교 같으면 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한다면 그분이 뭘 의심을 하느냐 하면, 내가 만약에 지극히 하나님을 믿고 또는 부처님을 믿고 한평생 살았는데 내가 죽을 때 돼서 몸을 버릴 때 돼 가지고 내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던, 나를 구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들이, 자, 만약에 기독교라면 하나님이, 또는 불교라면 부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들이 내가 죽었을 때 그분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분을 못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이 우주 법계의 모든 진리 중에 가장 바른 진리는 당연히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오로지 부처님 법만이 참 진리다. 부처님 법 외에는 참 진리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짐작이 잘 안 갑니다. 짐작이 가면 좋겠지요. 짐작이 안 가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물론 스스로 죽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죽고 나면 그만이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죽고 나면 그만이라면
너무 좋겠지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한 100년 정도, 요즘은 평균 수명이 남자들 80이 안 되고 이제 여성들이 이제 80이 조금 넘어요. 80이라고 합시다. 평균 80에 그 이제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 몸 때문에 즐겁게 보내지 못하는 시간, 이런 걸 빼고 나면 이제 말년이라고 쳐도 한 5, 6년은 빼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근데 결국은 이제 이 몸뚱이라는 게 기계와 같아서 점점 낡아갑니다. 점점 낡아가서 젊은 시절에는 몸뚱이 때문에 얻는 즐거움도 많았겠지요. 뭐 여러 가지로 즐거움도 많았겠지만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몸뚱이 때문에 얻는 즐거움보다는 버티다가 오는 괴로움을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우리 부산 시내에서 여기 수영구가 그 노인들 수가 제일 많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수영구가. 그래서 저도 이제 집이 이 근처지만 저 밑에 차가 다니는 큰 길 밑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광안리 해수욕장 근처에 유흥가기 때문에 타지에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런데 차 다니는 차도만 넘어서면 지금 우리 서는 위치도 마찬가지죠. 산 쪽이니까. 요 산 쪽으로만 오면 노인복지관도 있지만 젊은 분들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낮에는 물론 이제 젊은 분들이 일하기도 하고 하지만 낮에는 특히 대부분이 노인들만 보입니다. 이제 노인들을 관찰을 해보면, 저는 관찰을 잘 하거든요. 노인들을 관찰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표정들이 찌그러져요. 찡그린 표정. 거기서 환한 표정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볼 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이제 안타깝죠. 왜냐하면 그 중에 뭐 지팡이를 짚고 가는 분도 많고 또 조그마한 미니 공원이 있지만 거기에도 이제 모여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우두커니 앉아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일부러 내려갈 때는 그 미니 공원을 통해서 내려가거든요. 왜냐하면 그 노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저는 늘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서 물론 마음속으로는 이분들이 정말 오늘 하루도 명랑하게 즐겁게 지냈으면 참 좋을 텐데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뭐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꼭 뭐 명랑하고 쾌활하게 지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갑니다. 이런 분들이 참 오늘 하루라도 덜 찌푸린 얼굴을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가는데 결국은 그 이유는 왜 그렇느냐 하면 몸뚱이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몸뚱이를 가진 이상은 젊은 시절보다 몸뚱이가 말을 안 듣거든요. 점점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루에 막 병원을 3군데 4군데 순회하듯이 이렇게 다니는 분들도 많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국은 몸뚱이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죽고 나면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괴로움은 몸뚱이 때문입니다. 알고 보면 물론 즐거움도 많지만 즐거움과
괴로움을 한 평생을 대비하면 즐거움과 괴로움의 아마 비율이 한 1대9, 2대8, 3대7 정도 아마 될 거예요. 잘해도 3대7 정도 비율이. 그런데 만약에 몸뚱이가 없어져 버리면 괴로움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뭐 반박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대신 3대7이라면 3이라는 즐거움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나 더 많은 괴로움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문제는 육신을 버리는 게,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라면 좋겠는데 죽는 것이 끝이라면 이런 죄가 필요 없습니다. 아예 필요가 없죠. 죽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죄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우리 입주해 있는 영가, 이번에 그 남모보살 영가가 여기 이제 우리 선원에서 공부하시는 야정보살의 모친입니다. 그리고 정도보살의 장모님이죠. 그 야정보살이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여기 이제 금요일 날 뭐 공양을 같이 하거나 또는 우리가 법회를 마치고 차 한잔 할 때라거나 또 사석에서라거나 모친이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요양병원에 한 번씩 이제 뵈러 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근자에 와서, 특히 근자에 와서 모친께서 굉장히 불안해 하시고 두려워하신다. 왜냐하면 요양병원이라는 자체가 병원이잖아요. 요양병원이니까 점점 몸이 낡아가는 게 바로바로 느껴지고, 더더구나 그 같이 요양병동에 계시는 분들이 서로 입장이 비슷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또 생기겠죠. 그러면 그런 분들을 보면 나의 미래거든요. 같은 병동에, 같은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 같으면 그 중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나도 조만간에 저렇게 되겠구나 라는 짐작이 갑니다. 또 그게 사실이고요. 이제 그럴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죠. 당연하게. 근데 젊은 시절에 젊은 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합니다. 물론 하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제 요양병원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있으면 그야말로 실감나는 이야기거든요. 얼마 안 있어서 나도 저 대열에 들어가겠구나. 나도 육신을 버려야 되겠구나. 자, 그렇다면 생각하겠죠. 육신 버리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생각을 하시겠죠. 육신을 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불안하죠. 왜냐하면 육신을 버리고 나면 특히 여기에 남모보살 영가께서는 이제 우리 야정보살이 이제 요양병원에 한 번씩 이제 찾아뵈러 갑니다. 가는데 만약에 육신을 버리면, 죽으면 찾아오는 자식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는 자식도 소용이 없겠구나. 그러면 나는 어찌해야 되지? 내가 그러면 부처님을 불러야 되나? 하나님을 불러야 되나? 조상을 불러야 되나? 또 다른 조물주를 불러야 되나? 어쨌든 그래도 한 번씩 야정보살이 가서 부처님 말씀을 전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을 이제 부르고 믿고 신봉을 하려 했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더더구나 한번 찾아뵈러 가면 그런 어떤 그 두려운 말씀, 그런 걸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뭐, 대충 우리가 짐작해도 알만하죠. 왜 두려운지. 자, 제가 영가의 입장이 되어서 상황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육신을 버렸습니다. 지금 사실이거든요. 지금은 육신이 없습니다. 완전히 없어요. 그러면 영가보살의 입장에서는 육신이 없어지고 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또는 이제 자식의 뭐 친구들이나 뭐 친척들 이렇게 문상을 왔겠죠. 문상을 왔을 때 내 육신은 죽었는데 나는 분명히 죽었는데 내가 살아있네. 죽었는데 살아있네. 근데 그럴 수가 있겠죠, 당연하게. 우리 꿈을 이제 꿔보면, 꿈하고 비교해보면, 이제 이해가 이제 잘 갈 겁니다. 꿈을 꾸면, 꿈속에서 내가 있습니다. 내 육신은, 만약에 육신만이 나라고 생각한 분들은 이해가 안 가겠죠. 육신만이 나라고 생각한 분은 육신이 쿨쿨 자는데 그럼 꿈속에서 돌아다니는 나는 뭐지? 뭐 그런 의심이 들겠죠. 그런데 육신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생각으로 만드는 거구나 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꿈입니다. 내 육신은 쿨쿨 자거든요. 근데 나는 꿈속에서 돌아다녀요. 그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생각으로 평상시에 나라고 했던 생각, 평상시에 내가 행동했던 생각이 버무려져서 내가 이런 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육신은 없어졌는데 내가 또 있네. 그런데 내가 영원히 죽지 않았구나. 육신은 분명히 죽었는데. 그래 찾아오는 사람들을 누구 왔나 하고 어깨를 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상대가 전혀 못 느낍니다. 그때 더 느낍니다. 이런 게 죽은 거구나. 그러면 이제는 내가 죽었다고 해서 나를 찾아온 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만날 수 있었어. 그동안 그래도 잘 살아왔는데 지금부터는 나는 누구를 의지해서 살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모든 분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로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러면 나는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별별 생각을 일으킵니다. 살아있을 때 읽었던 동화책 생각도 나고 염라대왕이 나타날 것인지 안 나타날 것인지 내가 염라대왕 앞에 서 있을 것인지 안 서 있을 것인지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러 갈 것인지 안 데리러 갈 것인지 지옥이 있다는데 내가 지옥 같은 데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또 내가 축생이 될 것인지 아기가 될 것인지 아수라 세계로 갈 것인지 안 그러면 천상 세계로 갈 것인지 별별 생각이 다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뭐 기대야 될 곳, 기대고 싶은 곳, 또 기대고 싶은 어떤 분을 부르게 되겠죠. 살려달라.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상상을 할 수 있겠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제는 소용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누구도 소용이 없다. 내가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나와 만날 수도 없고 내와 대화할 수도 없다. 오로지 나 혼자다. 라고 생각될 때 그 기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뭐 제 입장으로는 다행스럽게 신원적 아산장씨 남모보살 영가께서는 우리 선원에 입주를 하셔가지고 이제 사고를 점차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그동안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 나라는 몸뚱이와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대상이 진짜다. 이렇게 착각하고 사셨겠지만, 그래서 두려움이 생긴 거거든요. 일체의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왔다고 봐야 되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실제로 그럴 거예요. 이제는 안심이 상당히 될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에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영가가 되면 육신을 버리고 나면 오히려 육신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법문을 알아듣는 능력이 9배 이상 밝아진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유튜브에 제가 이제 법문을 우리 여기 이제 총무가 법문을 올리는데, 유튜브 법문을 어떤 법문은 3,000명 가까이 법문을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3,000명 가까이 들은 분 중에 법문을 알아듣는 분들이 한 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너무나 안타깝죠. 왜냐하면 법문이 어렵지 않거든요. 아주 쉬운 법문이거든요. 30명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니까.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부처님의 법문밖에 없어요. 두려움만 없으면, 만약에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없을 때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없을 때가 있겠죠. 또 있을 때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나 말고는 그 누구도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일체의 두려움이 없다면, 만약에 일체의 두려움이 없다면 그것이 부처님의 중도 본문을 깨닫는 상태인 거예요. 일체의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내가 두려워할 온갖 대상이 진짜가 아니구나.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구나. 나만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생각으로 만들겠구나. 그래서 그 어느 것도 진짜는 없겠구나. 이렇게 되지 않는 한은 두려움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를 이제 하는 게 좋겠죠. 살아있을 때 그런 공부를 해주는 게 좋겠죠. 당연하게. 그러나 어쨌든 영가께서는 이제 두려움이 점점 없어져서 거의가 아니고 실제로 매일 이제 법문을 듣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일 예불을 할 거예요. 예불을 하면 우리 예불송도 법문이거든요. 조금 전에 반야심경을 했는데 반야심경도 법문입니다. 그래서 법문을 알아들으면 점점 두려움이 없어져서, 저희 바람은 우리 그 칠제가 될 때까지 부디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터득했다는 것은 내가 어떤 모습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고 어떤 모습도 내가 애착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어떤 모습도 애착을 느끼지 않고 어떤 모습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애착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어떤 모습에도 걸림이 없는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입니다. 그때가. 그런데 조금의 모습에라도 걸리는 곳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중생의 모습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건 어쩔 도리가 없어요. 전에도 제가 이제 이런 영가 법문 할 때마다 제가 이제 제 지낼 때마다 이제 예를 드는 게 있죠. 예를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과거에 부처님의 말씀을 전했던 분들이 전해오던 이야기거든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임종하는 마당에 그 재산이 많거나 명예가 많고 이런 분들 중에는 내가 아끼는 물건, 예를 들어서 살아있을 때 내가 아끼는 물건이 너무 많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착이 너무 많다면 죽을 때 아까워서 못 죽습니다. 못 죽는데 죽어야 되거든요. 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억울한 심정과 애착의 심정, 집착의 심정, 그 탐욕심이 환각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뱀굴이나 두더지굴이 대골처럼 착각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각작용 때문에 내가 느끼는 이런 심한 두려움을 없애려면 숨어야 되겠다. 와, 저기 어리어리한 대골이 있구나 하고 이제 그 대골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착각 때문에 대골로 보인 것이지 알고 보면 뱀굴이나 두더지굴이거든요. 그러면 뱀 탈을 뒤집어 쓰고 다시 탄생을 한다든지 두더지 탈을 뒤집어 쓰고 다시 탄생을 한다든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람 몸을 한번 잃으면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시 사람 몸 받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다. 그거는 수천 급을 1급도 아니고 수천 급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사람 몸을 받았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부처님의 법문의 핵심인 중도 법문을 터득해서 다시는 중생 몸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열반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어쨌든 신원적 아산장시 남모보살 영가께서는 우리 선원에 입주해 있는 동안 계속 매일 법문을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외로 오히려 요양병원에서 마지막에 계실 때보다 마음이 훨씬 더 푸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뭔가 미래가 짐작이 안 돼서 뭔가 불안하고 괴로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안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터득해서 제가 바라는 바는 열반에 드셨으면 합니다. 저만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바랍니다. 부디 법문을 잘 이해하고 터득하셔서 열반에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초대 법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